2024년 12월 22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유난히 운동회를 좀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생각하겠죠. 목사님 몸 때문에 저렇구나. 아닙니다. 저는 참외설이 이런 걸로 해서 아주 몸이 단련이 되어 있었고 제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선생님이셔가지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운동회가 되면 시골에는요 학교에서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다른 아이들은 온 가족이 다 와서 자리를 깔고 점심때는 김밥을 포함한 준비된 음식들을 먹고 떠들며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전 혼자였습니다. 물론 동생이 있었지만요. 점심때가 되면 조용히 학교 앞 분식점에 가서 김밥과 떡볶이로 점심을 때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인 것보다 더 싫었던 것은 운동회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2인 삼각 게임 때문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과 열심히 뛰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이 바보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유난히 크게 또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혼자 있는 제 모습이 갑자기 너무도 서글프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간 내가 저 2인 삼각게임을 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12월 12일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약도 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2인 삼각게임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천국입니다. 그렇게 스타트 총소리와 함께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또한 누군가와 발을 맞춰서 가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게 더 많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혼자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1 플러스 1의 결과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10도 아닌 100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그것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는 제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한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우리 강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선수가 누구지 난지 몰라가지고 감흥이 더할 건데 아마 아들이나 손자들에게 주민규 선수 아니 하면 한 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마신 카페의 이인구 대표님과 함께 이 국가대표 주민규 선수가 우리 교회에 오는 토요일 날 이 지역 아이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함께 회의도 하고 이전에 이 주민규 선수와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간증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우리 강일교와 함께 그 소망과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 현역, 국가대표와 한자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또 거기다가 축복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현역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시간을 나누는 것도 이렇게 가슴이 뛰고 설레고 기쁜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론 중에 비할 데가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리고 2024년 12월 22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여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넣어주십시오. 시작.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이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시작.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2024년 12월 22일 2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참 기쁨과 영광이 되며 소망과 행복과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자는요, 계약, 곧 약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경책은 여러 가지 약속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이 약속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묶을 약, 묶을 속, 즉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묶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즉 둘이지만 함께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 약속을 통해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실제로 이 실감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함께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 계신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특히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내 눈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갑자기 모든 것들이 무서워집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장 먼저 터져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는데 먼저 가본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7족속이, 그것도 전쟁에 능한 그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매일매일 그것을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말도 되지 않는 현실, 환난, 고난을 보자마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반사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모세의 말은 어땠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지난 광야의 세월을 돌아봤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다면 과연 정말 모세의 말대로 이 광야의 40년이 과연 복받은 삶이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팠어요. 목말랐어요. 불안했습니다. 무섭도록 쫓기고 막막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원망하며 싸우며 지내온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묻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평탄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삶의 전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쫓기는 삶이 그 시절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족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은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골짜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압도적인 큰 힘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케 하시다 반드시 그 일을 넘어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어린 나이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 요셉의 인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9편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분명히 함께 하셨다면 그 형들이 잔인하게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몸부리치는 그때 형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노예로 팔아먹을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하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왜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요셉이 지난 나의 생일을 돌아봤었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의 고백은 2024년 12월 22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한번 더 할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찬송가 545장 1절에 있는 가사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구약 옛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약속과 맞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넘어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천사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더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 합해져서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뜻을 알려줍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광고 멘트가 기억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죠?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하여튼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바라보면, 그냥 신뢰하면,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쪼꼬파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최근까지 그 조직 아십니까? 조직 그 있지 않습니까? 조폭 조직 생활에 있던 그 몸담았다가 나오신 분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랑 조직이랑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 나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되게 심각한 표정이 되는데 들어올 때는 다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 나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끈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일심동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묶여 있는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말씀에 맞게 하나하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거워 보이는 이 바위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들어보려고 했지만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최선을 다해서 들어봤느냐? 그래서 아들은 다시 힘을 내서 이 바위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역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들어보았느냐? 그래서 아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같이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찬송가 543장 3절에 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도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기가 안 들렸어요. 여기가. 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있고 그 약속에 묶여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여전히 신뢰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언제나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